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이고 하늘을 돌아보며 주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계절입니다. 아버지의 입술로만의 감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절절히 우러나오는 주를 향한 주께 향한 감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원수는 적지만 얼마나 소중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일심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셨던 것처럼 지금도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주의 앞에 설 때까지 승리의 걸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숨은 봉사로 수고했던 헌신했던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저들의 충성과 헌신과 눈물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2014년을 위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으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가운데 헌신하며 충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몸이 오지 못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 가운데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거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되느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지구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영에 의해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들어가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고향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있고 여러분 다 고향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고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따뜻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아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과 고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한강을 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소금 창고가 있었고 소금을 운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친구들과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생각이 나고요. 또 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술래잡기 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가을이었던가 아이들과 함께 손에 병을 들고 들판에 있는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익사이팅이에요. 그게 아직도 마음 가운데 참 생각해보면 즐거움이에요. 그 친구들과 함께 메뚜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병 속에 집어넣고 그 메뚜기를 잡을 때 여러분 스릴을 아십니까? 이건 잡아본 사람만 알아요. 몰래 가가지고 메뚜기를 손으로 탁 재가지고 메뚜기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던 그 시절. 그래서 그 메뚜기가 다 차면은 와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기름에다가 튀겨 먹기도 하고 그 맛이 또 얼마나 그렇게 맛있던지. 얼마 전인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메뚜기 튀긴 걸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메뚜기고 튀겼는데 옛날 내가 먹어봤던 그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그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몇 감던 기억. 그리고 또 한강이 얼마나 깨끗했던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그 조개를 주우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저하고 가게 되면은요, 밑바닥이 다 보였습니다. 한강 밑바닥이 그렇게 아주 선명하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보였어요. 그런저런 추억들이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향에 대한 생각과 또 기억을 끄집어내면은 이런저런 흐뭇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 풍성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추억들이 서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름답고 깨끗한 추억들이 어려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마음이 더 설레고 그리고 가슴 가운데 아련한 그런 추억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했던 그 기사를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일정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있었던 나사렛 동네를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행들을 이끌고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거기는 태어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장소이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살았던 고향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거의 사역하기 전까지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삶을 이 나사렛에서 살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고향 방문에는요, 특이하게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이 방문이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 또 한 번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예수님에게 펼쳐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바위 밑에 밀쳐버리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는 그때 그 끔찍한 기억과 추억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는 어린 날의 그 고향에 대한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련한 그 기억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합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고향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곳, 처음에 갔을 때 자기를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미지가 아직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고향을 찾으셨을까? 거기에는 학자들의 그 의견을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 고향으로 오기 전까지의 사역은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대단한 기적과 역사가 함께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행한 게 바로 가버나움 아니겠습니까?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혈루증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한 줄기 새로운 소망의 빛을 보게 만들었던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갈채를 보냈습니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군종들이 문집회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 따라왔다. 내가 그때 예수님이 날 콜링했을 때 내가 안 따라왔으면은 야, 얼마나 후회했을까. 사람들의 이 환호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성공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내 인생에 꽃핀 날이 올 거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거야. 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라도 한다면은 야, 정말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흥분되는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거야 라고 인간적으로 다분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것들을 감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고향 방문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추억과 함께 또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발걸음을 옮겼던 그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참여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왔습니까? 내가 당신들이 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긴긴 밤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오셨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일행에 대해서 환호하던 그 환호가 있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길을 가고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사람들의 배척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현실은 뭡니까? 가버나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양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환호하고 환영했잖아요. 그 가운데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서 자기들이 보는 또 다른 현실은 뭡니까? 자기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요, 거절하고 비웃음과 조롱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생생하게 함께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에게서 약한 모습, 또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부각되어지고 잘할 수 있는 것들, 남들에게 찬찬을 받을 수 있는 그것들만 보여주고 싶지, 남들에게 평가가 안 좋은 것, 남들이 날 비웃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맞닥뜨릴 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서 확연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건 참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젖어들면 젖을수록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광의 찬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했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끌고 갔나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들은 끌고 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리의 선자들의 삶인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게 또 다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길을 가면서 후회했나요? 야, 내가 왜 이런 길을 선택해가지고 이게 아니었는데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반과 배척과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으로 갔잖아요. 왜? 이 길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그를 환영한 것보다는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치는 돌이 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망다니잖아요. 이곳에서 조금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전이 생기니까 다른 곳으로 또 도망을 하고, 다른 곳에서 또 배척을 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핍박, 시련, 환난, 고통, 죽음의 위험, 이것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왔잖아요. 이것이 어쩌면은 진리의 선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고통당하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쌩고생하나?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이 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는 그 고통을 뛰어넘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 영광스러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성령님의 붙드시는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 진리와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거지요.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저 길을 가나?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늘의 것들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린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며 복음 증거자의 길이며 제자 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는 즐거움이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여정이 되는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럽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들 목수가 아니냐? 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영하고 예수님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야, 우리 고향 사람이 이 큰 일을 위해 쓰임받았으니까 참 대단한 일이다. 함께 기뻐하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마을 사람들의 표현 자체가요,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적인 그 상황들을 갖다가 서술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 속에는요,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경멸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야, 저 예수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같이 봤던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와 같이 동네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문짝 만들고 작품 만들고 그랬던 예수 아니야? 우리랑 어린애를 보냈고 우리랑 오랜 세월 함께했던 그 예수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어떻게 저 지혜가 저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놀라운 신비로운 가르침이 어떻게 저 안에서 나오지? 그 사람이 아닌데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저런 섞인 그 어투로 예수님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이나 유대 사람이나 문화적인 풍습이 거의 같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아들을 얘기할 때 그 아버지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요셉이죠.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질문을 좀 잘해야겠다.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 좀 구분해가지고 그렇죠. 요셉이죠. 그러면 요셉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들의 관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풍습을 볼 때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요. 근데 이 뉘앙스는 지금 뭐냐면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헐어머니의 그 아들 아니냐, 과부의 그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경멸적인 그 의도가 이 안에 지금 품어져 있는 거고, 목수, 물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죠. 여기 목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또 끄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요, 그 자체도 지금이야 목수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접도 받고 또 높은 임금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목수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에게 있는 장점과 그에게 있는 좋은 것과 그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비하할 목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한 겁니다. 그리고 배척의 결과는 뭘까요? 배척의 결과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 그리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사렛의 불행입니다. 나사렛의 비극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크신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은혜와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그분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나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고향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축복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금 거부하잖아요. 그걸 지금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가 그들은 놓쳐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은 자기들이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예수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은요, 익숙함의 편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인근에서 보아왔던 그 예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펼쳐지고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경험적이고 자기들이 알아왔던 그 예수로 편하게 알고 있는 그것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 스스로가 차단해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편견이 이 축복을 가로막았고요, 아무 능력과 기적도 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묻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은요, 무서운 겁니다. 편견이란 게 뭡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한쪽으로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편견이라고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옳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거기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 편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민족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은 우월하고 어느 민족은 그러지 못하다. 민족에 대한 우월과 인종에 대한 그 우월 때문에, 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600만 명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죽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저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한 나라의 나라와 그 민족과 우리를 견주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까? 그들은 못하고 우리는 낫다고 하는 이 편견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인종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으로 낫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미국이 지금 다인종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지만은 특별히 다른 그 인종 가운데서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제일 그 우월한 인종은 이인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종은 우리, 세 번째 인종은 쟤네들, 그 다음 네 번째 인종은 그네들, 이렇게 하면서 인종적인 어떤 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지역의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요,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이게. 제가 삶을 살면서 최근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우리 관계하고 이제 알고 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미팅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은요, 불편해요. 그 사람만 오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안 들어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법에 대한 그 해석을 놓고 내가 생각하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이 현재 공동체를 위해서 덕이 되는 게 뭐고 유익이 되는 것이 뭔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하는 게 옳고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불협화음을 만드는 사실은 불편한 거죠, 그게. 교회에도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익숙한 편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방해의 요인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의 어떤 생리나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잘 적응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냐? 아닙니다. 교회 문화에 여러분 내가 잘 적응하고 익숙하고 잘 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교회의 문화라는 겁니다. 교회의 상황을 알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떠한 그런 되어지는 양상들을 내가 잘 아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예수를 내가 온전히 알고 예수를 내가 많이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착각 가운데 깊은 편견 가운데 빠지냐면요, 그것이 마치 내가 예수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교수님의 그 간증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입니다. 프로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자기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전율과 그리고 은혜의 강물로 밀려 들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자기에게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그때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이런 거였구나. 교회의 그 신비가 이런 거였구나. 교회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였구나.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죠. 성경을 봐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보았고 연구에도 더 많이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교회론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알고 있으니까 더 깊게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자기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면서 내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였는가, 일부분을 보고 내가 전체를 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 오만과 독선과 교만 가운데 빠져있던 나의 모습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나름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하시는 분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잘 적응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생명의 연합 가운데 함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보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을 느끼고 언약을 느끼고 나의 모자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을 때 나의 생각의 틀을 깨고요, 편견을 깨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편견의 틀이 깨지고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즐겨 해석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으면요, 늘 새로운 겁니다. 내가 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읽었던 것입니다. 내가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내가 알았던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임하면은 내가 그때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속삭이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지금도 놀라운 축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겸허함을 가지고 열려있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